로마서 3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같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위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리라 함과 같으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느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무리하시니 결국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니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과 반론들, 유대인들의 반론들에 대해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과 반론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들어가면서 새로운 장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복습하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1장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반복하면서 요약, 총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에 대한 대주제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대주제. 결국은 로마서에 대해서는 로마 교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자세하게 차례대로 깊이 있게 설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모든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방인들의 죄악된 모습들, 이방인들의 참으로 타락한 그 모습, 하나님을 떠난 그 이방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보다도 더 심각한, 위험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들의 실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율법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다. 할례가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외식적인 것,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래서 2장에서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느냐.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례도 유익하고 또 율법도 유익하고 하는 것이지, 율법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율법도 하나님께 받았고 할례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느냐? 아무 유익이 없느냐?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 너희가 율법을 받고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서부터 8절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실패한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어떤 이들이 이것을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시라. 이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첫 번째 3절에서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고 3장 5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느냐? 그렇게 심판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7절에서는 우리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졌다. 우리가 죄악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같은 의미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죄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더 해야 돼. 악을 더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보이고 또 은혜로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5장에서도 너희가 그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그럴 수 없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3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구약을 인용해서 너희들도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구약은 믿고 있었거든요. 권위가 있고 존경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그 구약을 인용해서 3장 8절서부터 18절까지 구약의 말씀들을 쭉 인용해서 너희도 다 죄악 아래 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3장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주제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 그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3장 21절부터 이제 다시 3장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다 입증하고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3장 21절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다시 복음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그러면서 3장 25절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속죄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다움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복음의 속죄의 교리들을 다시 한번 그 진리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3장 20절까지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첫 3장 1절서부터 8절까지죠. 8절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2장에서 외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한 착각과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키고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할례를 하면 그것이 유익하지만 그 할례, 그 율법 그 자체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반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받고 아브라함의 백성인데 그럼 우리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무 유익이 없느냐? 그렇게 반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익한 점이 많다. 구원에 직접적인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유익한 점이 많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맡아서 관리하고 그렇죠. 성경의 원본은 없지만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사본을 베끼고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맡겨졌다.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어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백성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보고 지키고 사본을 보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 이 신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 신이 말씀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탁.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이것이 이제 고대에서는 모든 토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런 주장도 하고 이런 주장도 하고 여러 노인들이 스승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탁을 받은 사람이 딱 나와서 이제 신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그럼 나머지는 다 입다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께서 말씀하셨다. 딱 하면 거기에 다 수그리고 듣는 거. 이것이 고대의 전통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용해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모든 인간이 다 수긍하고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신탁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신약에서는 4번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졌다. 하나님의 신탁. 이것이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생명의 도를 받아서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것.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생명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의미가 하나 나오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아직도 너희가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신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탁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스데반은 구약에 있는 그 모세가 받은 그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고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말씀을 받고도 너희가 목이 뻣뻣해서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책망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신탁이라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를 그렇죠?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신탁, 말씀이다. 지금은 신약, 구약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맡겨졌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정말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으로 택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가고 만나를 먹고 또 요단강을 건너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받았다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큰 축복,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것들에 비교해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돌에 새겨서 십계명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간수하고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영원한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소망 메시아가 오실 구원자로 오실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그러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이 소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특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특권,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와 사랑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그것이 축복인지. 유대인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은 구약을 받았었죠. 신약은 지금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온전한 구원의 진리는 구약과 신약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래서 유대교도 지금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 당시에는 유대교가 진리였죠. 지금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기독교만이 진리의 참 종교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학문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탁이고, 그래서 이 모든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단순히 회심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적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무슨 유익인가? 이렇게 묻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복음을 더 먼저 들을 수 있고 또 먼저 회심할 수 있고 부모의 신앙으로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렇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런 특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절이 지나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 할례 이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다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들은 오해를 해서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면 하나님이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 거짓말하고 죄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믿지 않았고 소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대부분이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실패한 것이다, 율법도 소용없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리요?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구약에서는 이방인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되고 실패한 삶을 살았죠. 그렇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다 없어지고 좌절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담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된 것들을 성취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모든 것들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4절에서 구약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신실하다. 이것은 시편 51편을 인용했어요. 시편 51편 4절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건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짓고 한때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신가?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고 부인들을 여러 취할 권리도 있고,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고 나에 대해서 심판. 그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범죄했습니다. 핑계댈 말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완전히 옳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사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수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인용해서, 너희들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가신다고 다윗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실패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또 구약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고 왔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단호히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근데 유대인들은 심판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심판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없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면 그 논리로 하면 이방인들도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유대인들도 죄를 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세요. 유대인들이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심판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방인도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니까 이방인도 심판받을 수 없어야 되는, 똑같은 논리들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하는 거죠. 자기들은 심판받을 수 없고 이방인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7절에도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이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궤변이죠, 궤변.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들이 하는 궤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무슨 심판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는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빛나도록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다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고 저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의로심과 신실하심에 도전하는 그 인간의 그 모습은 저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주장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논리적으로 사도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구약의 시편 이사야 말씀들을 쭉 인용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1장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19절 20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복음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능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앉아있다. 그들을 구원하라고 애쓰지 않았어요. 마음이 부자이고 외식하는 그런.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러한 영적인 싸움들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있죠. 영적인 그 궤변들. 그렇죠? 예수님을 또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안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러한 그것이 그들이 정말 궁금한 문제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궤변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어떠한 역경 가운데 인간은 우리가 실패하고 불신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까지 성취될 것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사도 바울처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믿부심은 신뢰하심은 절대로 의심할 수 없고 우리가 논쟁해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단정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이것은 토론의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없다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세상적인 부정적인 궤변이고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일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말씀을 옳게 지키고 분별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치고 적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참 진리의 복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거부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그렇죠? 단순히 도덕적이고 그냥 믿기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 문제에 대한 심각한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 그들은 분명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대충 믿기만 하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 출석만 하라 이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전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대림선생교회 모든 사역자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